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결국 복이 되는 이유 10가지 중에서 남은 5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벌써 많이 잊었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결국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시련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 집에 우환이 왔어, 그렇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 3가지 재난이 왔다, 3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재난이 겹쳐오더라고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죽고, 젊어서 20대에 돈이 없고 가난해지고, 또 믿을 만한 아들이 깊은 질병에 걸리고, 보니까 3가지 재난이 다 겹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련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복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그냥 억지로 나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줄게가 아니에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뜻기듯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이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즐거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자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는 게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남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서, 그냥 그건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봉사하는 것,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택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택해 주셨대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시편 139편에서는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콩팥, 얼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어미 모태에서 나를 아셨다. 아멘.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빚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어미 모태에서 내가 다 형질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이미 아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시련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로 받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월십 시티에도 있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닦아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생각도 안다. 너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너 이런 걱정? 그리고 너는 또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이런 생각도 너가 가지고 있잖아. 너는 너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까? 근심하고 생각하고 있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도 안다는 거예요. 너 여지껏 살아오는 삶이 힘들었지. 내가 알아. 너 혼자 흘리는 눈물도 내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줘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련이 결국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오늘 주시는 이 설교 말씀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영혼에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련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되는데, 6번째, 지난주에 5개 했으니까 6번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뭐를 주시는지 압니까? 그 가로에, 가로를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예삐 어린이 또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시련을 주긴 주는데 힌트를 줄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양육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잘 먹이고 좋은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때로는 뭐를 합니까? 꾸지람도 하고 회초리도 듭니다. 회초리도 들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 훌쩍훌쩍 울어. 아이고 아파 막. 아유 진짜 아프다.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아주잖아요. 안아줘요.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안아줘요. 안아주는 것 속에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지만 따뜻한 거예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아픔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시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 주신 다음에 바로 뭐 해주십니까? 여기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잠시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영원해요. 이 땅에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예요. 템포럴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잠시예요. 명예도 잠시예요. 휴지 조각처럼. 돈은 남겨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권세 없어져요. 성공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후 세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과 위로는 영원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떠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같이 3년 이상이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먹고 자고 했는데 떠나겠다 했을 때 얼마나 텅 비겠어요. 언제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네,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시편 89편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내 자녀가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니?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33절에 내가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회초리 되는 거예요. 회초리.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회초리예요. 그냥 징계예요. 시련이에요. 왜? 자녀들이 더 거룩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다음 절 33절에서는 그렇게 회초리를 대어서 죄를 다스리겠지만 지금 시편 89편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진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가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겠고 그를 다스리는 그의 왕위는, 예수님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며 궁창의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는 영생무궁하다. 이 땅의 나라들은 조선시대 500년, 고려 몇 년, 대한민국 공화국 몇 년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생의 위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뭐 해주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요? 위로해 주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이 되는가?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죠? 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욥기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써놨죠, 그죠? 여러분, 구영예배 시티에 욥기서 여기는 안 써 있군요. 네, 제가 욥기서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곤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티끝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아침마다 곤증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우린 티끝 같은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죽으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요. 티끝과 티끝과 재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기도해요.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르니까 교만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요. 함부로 입을 열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말씀 읽는 말씀이 전도서 5장, 6장, 7장이고 뭐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또 시편 93편인데 제가 전도서 5장을 읽어보면서 진짜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전도서 5장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진다. 이게 말 많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고 자기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지혜자는 사실 입을 닫아요. 귀를 열고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노하기는 뭐하고? 더디하라. 이게 지혜의 말씀, 야고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알았어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존귀하게 여기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죄인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너가 형벌은 있을 거야. 형벌이 더디 있다고 해서 죄 짓는데 담대한데 나중에 그 형벌을 너가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욥은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았어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욥기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 같은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단련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존귀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즉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 된 여러분들 자녀를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내비도 천혜불에도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겠지, 때가 되면 철이 들겠지. 안 그렇습니다. 때가 돼도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잠언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징계하고 회초리도 들고 책망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수치가 될 거다, 너의 자녀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시련이 없어. 내 삶엔 시련이 없어요. 저는 늘 건강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승승장구하며 공부해서 시험 치면 늘 합격이고 아픈 데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한다고요? 징계가 있느니라. 아멘. 네. 8번째,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 뭐하게 만들까요? 또 고민해 보셔야겠죠. 이 세상에는 철학자들도 많고 도덕군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련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이 복은 복도 되지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련이 행복해요? 어떻게 시련이 행복을 가져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이 만월, 보름달이 되면요, 꽉 차면 어디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달이 꽉 차서 보름달이 됐어. 그러면 저 태양과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것으로 또는 자기 만족으로 스스로 꽉 차 있으면 누구랑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쉽지 않거든요. 내 지금 현재 행복하거든.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어. 자신만만해. 건강도 하고 젊고 돈도 있고 회사도 중승장구해.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시큰둥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보내주셨겠지.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면 시큰둥해요.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면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관심이 솔깃 쏠리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 장군, 나를 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줘. 요압 장군이 안 왔어요. 그때 압살롬이 뭘 했죠? 요압 장군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뭐야 이게 뭐라고 압살롬이 내 밭에 불을 질렀다고 이 몹쓸 것이. 당장 달려갔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련의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로 달려옵니다. 시련의 불을 붙이면 당장 달려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 누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시련이 오고 삶이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3가지 가까이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러나 시련이 없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하러 기도하러 나와요? 뭐하러 성경 말씀을 봐요? 뭐하러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지 않아요. 당자도 아버지한테 모든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살 때는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먹고 할 일 다 하고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자기 자신의 삶에 시련이 오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는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품꾼도 많은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시련이 오니까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죠.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이 언제 들어오나. 보선발로 가서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배불리 먹이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칭찬해주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국 시련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 아버지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아홉 번째, 시련은 악한 자를 침묵시키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먼저 가로놓기를 내가 했어요.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거는. 시련은 뭐를 침묵시키기 때문이다? 악한 자.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도 전도서에 보니까 정말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5장에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5장 아까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이 많아도 그러니 말을 적게 하고, 그러고 이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빈민이 어려운 자가 더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곧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악한 자들은 주로 누구를 좀 비방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믿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저것들은 위선자들이다. 우리랑 똑같이 세상 욕심내는 자들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교회 나가겠지 뭐 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 물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차 날마다 세상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자들입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악한 마귀는 욕심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의 아비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마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건요, 마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의 아비예요. 원래 우리가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어요. 네, 여기저기 꽝꽝 붙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변해가요.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말해요. 저것들은 똑같이 우리랑 욕심내는 것들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교회 나가는 거야. 위선자들이야. 그렇게 말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 비방하고 참소했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서 많은 걸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 비방하고 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아니야. 내가 사랑해서 택한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를 경외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 내가 베푼 은혜를 아는 자들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나를 믿고 경외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래? 그럼 한번 네 욥 한번 시험해봐 하고 사단에게 욥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이 하나하나 다 사라졌어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에 있던 집도 사라지고 천안에 있던 집도 사라지고 마지막 보루 서울에 있는 집도 다 없었어. 그래 된 거예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이제는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떻게 이 정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없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현실에 안 닥쳐봤으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욥기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네, 이건 좀 그럴 수 있어,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이세요. 또 주님 나라에서 할렐루야 주님 만나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여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면 또 안 죽이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악한 자를 침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9번째 악한 자를 침묵시키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뭐를 이루기 때문에 복이 된다? 뭐겠습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련은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듭니다. 경제적인 고통 힘듭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힘들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힘든 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시련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시련 그 자체는 영광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시련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시련은 영광으로 인도해 줍니다. 시련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영광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부가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땀 흘려서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애쓴 수고가 있으니까 뭐를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고 호박도 거두고 맛있는 저걸 거두지 않겠습니까?
시련에 애쓴 것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다. 아멘.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과 또 칭찬을 겸하여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적어놨죠? 그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가요 궁했어요. 경제적으로 궁했고요. 환난이 극했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어요.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을 화형시켰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형편없는 것들로 보일 거야.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네. 저것들 잘난 척하더니 쫄딱 망했네 라고 말할 거야.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너희들은 진정한 부자들이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좀 뭐가 일이 잘 되고 자손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풀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괜찮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고 건강해도 늘 주님 앞에 어쩔 줄 모르게 살고 주님이 내 몸을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오늘 화장실도 내 다리로 건너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지요.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 품지 않도록 이렇게 쩔쩔 매며 살고 있는가? 높은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그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가 부요한 자다. 이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 조금만 참아. 이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완전 곧 없어질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 우와, 믿음을 더 지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너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 사랑하고 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해라는 얘기예요. 충성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뭐랬는데요? 그래야면 내가 예수님 뭐를 주겠대요? 생명의 관, 영원한 영광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너무 주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죽겠는데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예수님, 예, 그래라. 너가 부요한 자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아. 너가 부요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한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면 저주입니다. 네. 오늘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10가지 마주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련은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련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